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화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성화 선택인가 필수인가? 책 제목 같죠? 성화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눈치가 빠르세요. 자, 선택인가 필수인가? 선택이라 그러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느낌이, 그죠? 왜냐면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미 성화가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눈치가 너무 빠르세요. 지금 로마서를 계속 가고 있는데, 로마서의 주제가 어디 있죠? 이쪽에 있나요? 이쪽에 있군요. 이쪽에. 같이 한번 로마서 주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성화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칭의가 들어가 있고 성화가 들어가 있다. 두 번에 걸쳐서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않을까, 특별히 할례라든지 또 음식을 가려 먹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신칭의라는 신학적 용어로 정리가 돼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신학적 용어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행위로, 종교 의식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창조의 믿음. 그 믿음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화라는 것은 왜 필요한가?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가 태어났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나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부모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그를 보호했기 때문에 부모의 은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죠.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철저하게 은혜이지만, 그 다음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해요. 내가 아무거나 막 먹고,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막 몸에 안 좋은 거 먹었는데 나중에 건강할 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성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조금 잘 자라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데, 성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먼저 성화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와서 그런지 한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먼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성화는 거룩할 성의 될 화자, 거룩해지다, 거룩하게 되다, 그런 뜻인데, 자, 한글로 또는 한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용어가 성화예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히브리어 읽을 줄 아시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 한글로 적어놨잖아요. 카다시라고. 카다시라는 단어가 거룩하게 되다라는 성화의 히브리어예요. 근데 우리가 한자로 담을 수 없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분리한다, 구별하다. 영어로 하면 cut 할 때 그 컷입니다. 자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분리할까요? 왜 구별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고 분리한다, 그런 뜻이 성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단계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의롭다라는 자리에 들어갔지만, 세상과 분리하고 구별하는 데서는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간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카다시, 이 분별하고 구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성화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는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명령했고요, 신약에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아마 성화에 가장 반대되는 그런 죄를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음란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그 당시 이 헬라 문화가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음행을 세트로 저지르는 것이 그들의 우상 문화였기 때문에 거룩과 음란을 구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보편적인 유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여러분도 죄와 이별하고 음란과 이별하고 또 이 세상에 탐욕과 분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택인가 필수인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죄를 좀 지어도 되는 것 아닐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이런 사례를 얘기해 줬어요.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분 교회 교인인지 아니면 타교회 교인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뭐 때문에 상담을 받느냐? 바람을 피다가 걸렸어요. 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제가 좀 바람을 폈다고 저를 지옥에 보내진 않겠죠? 제가 좀 바람 펴도 주님이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이분의 의도는 뭐냐면, 바람 피는 것 좀은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커도 내가 죄인지를 알고 뛰어들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범위는 뭐냐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늠한 여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용서해 준 거지, 주님 용서를 내가 받았으니 또 짓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겠죠?
이따위 심보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지옥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은혜에 대한 오해예요. 은혜를 오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자, 6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문제는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한 부류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과거에 음행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칭의를 받았으니 음행 좀 저질러도 되지 않을까요? 안 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만능주의자,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주의자나 은혜 만능주의자 둘 다 위선자예요.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세례도 받고 내가 성찬도 참여했으니 내가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고 세상에서 죄를 좀 지어도 주님이 한쪽 눈은 감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예요.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한편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를 좀 지어도 주님이 나의 죄를 눈 감아주시겠지. 아니라고요. 많은 분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오용합니다. 도용합니다. 은혜는 그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음에서 주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구해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다시 악용하는 것, 그것이 은혜 만능주의자예요. 아, 내가 그럼 죄를 또 지어도 내가 한 번 회개를 했으니 두 번도 회개하고 세 번도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면 계속 은혜 받고 계속 용서받겠지, 이런 생각하는 자가 은혜 만능주의자라고요. 요즘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요, 이 기독교의 잘못된 은혜 만능주의자들의 행태를 드라마화로 만들어버려요. 요즘은 그 사람들의 그 위선을 드라마의 주제로 삼아버려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런 것입니다. 학폭 있죠. 학폭. 학교에서 학생들을, 동료를 때리고, 그런데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요즘은 그것이. 그런데 나 회개했으니 잘못 없어, 이런 태도가 바로 은혜 만능주의자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해야 회개예요.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회개해요. 근데 내가 회개하는 것, 내 입으로 한두 마디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회개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은혜 만능주의자요, 은혜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덮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여러분이 은혜 할지라도 여러분의 행위가 죄악의 행위라면 하나님이 입술에 고백되면 아니라 여러분 행위대로 판단하셔요. 9절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결과는 자기의 선과 악을 자기가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이건 헬라이든 똑같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성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화가 보이지 않으면 칭의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칭의를 얻은 사람, 의롭다고, 내가 은혜로 의롭다고 얻은 사람이 죄에게 순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음 절, 로마서 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순종의 원리인데요,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내가 그 대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사탄에게 순종하면 사탄의 종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복을 누렸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라는 그 말에 순종함으로 그 다음부터 그들의 소속이 사탄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여러분이 죄를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끝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단계가 여러분에게선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8장 13절에도 비슷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로마서 8장은요 이미 칭의를 경험한 로마 백성,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말씀인데, 그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 피 흘리는 죄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항상 매일 투쟁하고 싸워서 얻는 것이지 이미 내가 얻었으니까 천국 무조건 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여기에 말하는 성화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보다 24절이 우리가 성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올인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한 심리학자예요. 바울은 굉장한 그 인간에 대한 그 터득을 한 사람이에요. 뭘 깨달았냐면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도 있지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여기서 이 악이라는 단어가요, 카코스라는 단어는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열망은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할 능력은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겠지, 아니라고요. 그에게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한 거예요? 잘도 아시죠? 육신이 약한 거예요. 바울만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똑같습니다. 알긴 알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 모르겠어요?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고, 그리고 저절로 거룩해지지도 않아요. 몸부림쳐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몸짱들 한번 보세요. 몸짱들. 저는 배가 나와갖고 몸짱이 아닌데, 몸짱들 보면요, 저절로 됩니까? 안 돼요. 몸짱조차도 피 터지는, 피 흘리는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몸짱이 되려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는데 육신이 약하다고요. 우리 육신은 그대로 안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이미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도 내 몸뚱아리는 여전히 똑같구나. 이것을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24절에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향한 깊은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바닥을 쳐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내가 조금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했을 때 우리는 또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성화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화는 결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거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성화되는 거예요. 저도 그 조금 성화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절망이 저에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잘 되지 않는 거 압니다. 그러므로 더 주님 의지하시고 거룩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화를 그럼 우리는 어떤 최종 단계까지 목표로 해야 하는가? 할 만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에는 목표가 있어요. 자, 그 목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여기에서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당신들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온전한이란 단어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성된, 성숙한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의 성화의 목표가 온전한, 완성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것입니다. 자, 말이 조금 길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라고 영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크라이스트의 perfection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완벽한, 완성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도의 영적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첫 번째 칭의, 그리고 중생, 성화,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그렇게 목표를 정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는 의지와 노력과 헌신을 하면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게도 똑같은 명령과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도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포기할까?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함까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반석중앙교회 제가 목회를 하는 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완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자, 내가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천국만 가야지, 이 정도로 목표를 세우시면 저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으로 자라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이 대충 살려고 하면 저랑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자는 끌고 가려는데 여러분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저의 마음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이루겠다, 이런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것이며 12사도 300용사 7,000원 신자같이 주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주님의 온전한 주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